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잘 알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을 생각도 안 하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산다고요, 그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철든 아이들만 엄마 아빠의 생각을 이렇게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욕심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요. 그것더러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 그게 행복인 걸 우리에게 아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행복해요. 항상 기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다 시집장가 보내. 왜 보내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보내지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렇게 날마다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예, 이제 여호람이 이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됐다. 이걸 써놨어요. 2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자손이었더라. 3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아시아 왕이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우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꾀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 잘 보라니까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기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보다 자기 인기가 더 중요해. 자기 인기. 그래서 막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막 어찌할 줄을 몰라.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그거 잘 파악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몰라요. 초신자들에게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슨 돈이 없겠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도 금방 일으키세요. 없는 거 있게 해요. 죽은 자도 살려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물질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잘하세요. 온전하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뭐든지 전심으로 예수를 믿으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 별 수 없거든요. 언제나 물질에게 무너지고요. 권력에 무너지고요. 예? 반드시 그러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뭐 때문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 대통령들도 왜 들어가 있겠어요? 물질에 관련 반드시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잖아요. 완전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뀌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인데 예?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아세요.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의 길로 엄마가 끌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올바른 믿음 가지세요. 올바른 가치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요. 그러면 반드시 자식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김이 없어요. 어머니가 꾀어 아이 아들을요 악을 행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도 자기는 이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말씀을 봐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보고 쏙 지나간다고요, 그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회개해요, 진짜. 회개도 못해요, 우리 내 힘으로요. 말씀 보고도 몰라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을. 근데 오늘 써놨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아시아 왕이 아합의 집길로 행했는데 왜 그 길로 행했냐?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써 있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봐야죠, 오늘 이 아침.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보세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가르침이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패하게도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저주의 길로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가르침이 어떤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완전 핵심적인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요. 주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특별히 뭐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근데 사람은 마음을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의 우상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믿는지 반심으로 믿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꼭 그걸 잡고 인식시켜야 돼요. 하나님 늘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요. 하나님 왜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왜 보시냐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수많은 왕들이 거의 모든 왕들이요 몇 왕 빼놓고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써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반복적으로 이 말을 써놨느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 잘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반심으로 믿어요. 무심으로 믿어요. 그럼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겠어요. 오직 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알아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 왜 보고 계시냐고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술도. 이번 주 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날마다 입술로 죄를 져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부관계가 안 좋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입술부터 시작돼요. 반드시 그래요. 어느 집이고. 입술로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살아요. 사랑하고 산다고 결혼해놓고 막 칼로 찌르듯이 찔러요 서로.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악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꼭 말로. 그러니까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할 줄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입술로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요 금방 자기가 한 건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만 그걸 10년, 20년, 30년씩 갖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입술로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 정말로 나의 생각도 주님 나의 눈도 나의 입술도 나의 귀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말 한마디도 정말로 선한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언제나 이거 의식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하게 말하고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들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 내가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인생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룩하게 길러야죠. 거룩하게. 거룩하게 길러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에 왜 기록했냐?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는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네. 아시아가 어머니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보십시다. 5절.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르한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6절.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7절. 아하시아가 잘 보세요.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잘 보세요. 여기 아하시아가 요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를 입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범사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해라. 잘할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붙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내 생각으로 잘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새 감사에 이렇게 자꾸 써보는 거예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날마다요. 그런데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진짜 믿으셔야 범사에 감사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섭리 속에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그걸 믿으면 뭘 믿을 수 있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걸 믿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에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절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다.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때리고 그리고 잘못될 때 마음 아프고 예. 그렇지만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만 있지.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은 줄 알아.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 그래. 말로는 안 그렇다고 그래. 근데 삶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수준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나를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안 믿어지세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에 수없이 써놨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주겠지.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이에요. 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갔다고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분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노예를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고 그 가족을 결국은 그 흉년에서 다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지금 아시아를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뭐 했다고 징계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규절이라 그래요. 예후한테 아시아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1년밖에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붙였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네 아버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더라면 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에게 꾀임을 받아서 너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느냐,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다 믿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안 믿을 수 있어요. 반심으로만 믿는다고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입술을 보지 말고 행위를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믿는가? 반심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잘
잘 보시고 정말로 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구했다. 근데 여호사밧의 그 잘못이 뭐냐면 아달랴를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지금 아하시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꼭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는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참 그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참 철이 없었네. 내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참 너무 몰랐네. 그러면 눈물 나는 일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도 그런데 참 철이 없었네. 우리 어머니 한번 내가 깊이 위로해 준 적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너에게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써놓은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은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죠. 10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궁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달랴 우상 숭배하는 이 어머니가요 이제 유다 집의 왕궁의 씨를 모두 다 진멸해요.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남편과 아들을 악의 길로 몰아넣었던 아달랴,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 이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죽임 속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을 숨어서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보호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며 그의 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 지나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서 거기에 액자를 쭉 걸어놨어요. 그 액자의 말씀들이 무지하게 귀한 말씀들이에요. 한 번씩 꼭 읽고 내려가세요. 날마다 이렇게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액자 쭉 붙어놓은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만 진짜 여러분이 꽉 붙잡고 살면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알기를 무엇보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